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을 불행으로 보고 있다면 그거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행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잘해. 내가 보니까 우리 동창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걸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돌아가신 분한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당신 어머니, 자네 어머니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한테, 야, 너희 어머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제 그동안 고통으로 요양원에서 혼났으니까 힘든 시간 보내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앉아서 육개장 먹으면서, 야, 그 좋은 데 어찌니 나 좀 가르쳐줘. 나도 가게. 그랬더니 나를 밥 먹고 하고 숟가락을 넣더니 이러고 쳐다봐요. 그래서 나 몰라서 그래. 그 좋은 데가 어딘지 나도 가고 싶어. 그 좋은 데가 어딘데?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사람 가지고 놀리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데가 거기 말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했어. 거기는 요양원 들렸다가 가는 데가 아니야. 그랬더니 웃더라. 무슨 요양원에 입원했다가 가면 거기 가는 데야? 요양원 입원했다가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이야? 착각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고난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은 내가 일부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과 우리가 받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불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왜? 전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돌로 쳐 죽인다는 걸 봤기 때문에 본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 잡히면 자기도 언제 돌로 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전부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이게 여기서는 이제 환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참 웃겼다. 여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얘기하죠. 그 중에 고보로, 구레네 및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돌 김용옥이 알죠? 그 사람이 지난 이제 내가 그 사람이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이 강의를 하면서 돌이 성경을 강의를 한대. 이 사람이 뭘 성경 강의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눌러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들
스님들 한 300~400명을 앉혀놓고 이제 성경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강의하냐면 이거예요. 당신들은 부처만 알고 있고 불경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 믿다가 오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오는 사람들 수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서부터 시리아, 이라크, 터키에서부터 유럽을 이렇게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지도를 그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지중해 옆에 그래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 그럼 예수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가 그럼 유대인이냐? 예수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한 10명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는 유대인이 아니야. 예수는 뭐라고 사마리아에 이래. 사마리아에. 나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이 사람은 정신 나갔구나 이 사람. 그러면서 유대인은 뭐가 유대인이냐. 그 유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이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했지. 그게 유대인이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공부를 많이 했더니 돌아버렸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돌아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보면은 지금 환난이 이게 왜 임했어요? 이 환난이. 그죠? 이 불행이 환난을 하면 이 불행이 왜 임한 거예요? 환난이, 고난이 복음 전하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다가 일어난 거니까 이걸 고난으로 봐야 돼, 불행으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이게 겪고 있단 말이야. 복음을 전하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돌에 맞아 죽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고 전부 다 막 각자가 막 튀었어. 여기저기를 튀어 막 도망 다닌 거예요.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막 전하는데도 막 자기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전하는데도 어떻게 23절에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어디냐? 거기가 아닌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기 목숨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도 낫게 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나도 예수 믿겠다고 결심자들이 막 나오고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벌어지면서 뭐냐 하면 고난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불행은 계속 오고 있어요. 잡히면 죽이려고 한쪽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또 한쪽에서는 숨어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숨어 다니면서.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기도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단순하게 그냥 뭐 어디 공장 어디 지역에 무슨 코로나 환자 나왔다 그러면
도시 전체를 막 다 막아버리고 아파트 입구를 다 막아버리고 무식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중국 지하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 아예 그나마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응? 돌아다니기 자체를 못하니까 더 하겠지. 그래서 중국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이게 사탄이가 이걸 가지고 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더 옥죄는 거 아닌가? 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사탄이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더 옥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없어질 리는 없고, 근데 중국이 여러 개로 갈라지려면 중국은 내란 비슷하게 해서 중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여요. 겉으로 볼 땐 가능성이 안 보이고, 시진핑이가 더 악랄하게 보니까 아예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체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중국 대사가 중국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왕래가 있고 굉장히 좋아했고, 그 사람들이 막 협조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시진핑이가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도둑이 제발 때리는 거지. 괜히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전도하기 바쁘고 예배드리기 바쁘고 그럴 때 모여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겁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북한도 그러잖아요. 모이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이는 걸.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모이는 거를 무서워해요. 여기서도 그러는 거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왜? 모이려는 자기들한테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스데반을 왜 돌려쳐?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위태로운 이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하면서 위태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이러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더 견딜 수가 없고 더 불안해서 돌로 쳐 죽이면서, 그 쳐 죽이는 걸 보고 또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온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거지. 돌멩이에 물에 탁 던지면 물결이 쫙 일어나서 멀리 퍼지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더 퍼지듯이 멀리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환란이 일어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일어나고 있고 환란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거 잡히기만 하면 죽인데, 옛날에는 그랬죠. 독일이 왜 그래?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왜? 유대인들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죽인 거라고. 이유는 간단해. 그럼 지들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지들도 잘 믿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말도 못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고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오늘날 저렇게 800만, 서울 인구만 하죠. 이스라엘이 거의 900만, 950만 되죠.
전 세계에 합하면 한 1,500만 정도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에 이번 겨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어려워질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본토인 이스라엘을 다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돌아가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토트넘의 구단주 레비 회장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돈 버는 재주 하나는 끝내줘. 그 사람 장사 속이 아주 대단해요. 손흥민을 1,500억 안 주면 안 판대잖아. 프랑스, 그러니까 하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손흥민을 데려가려고 하다가 너무 비싸게 주니까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딴 사람 스카우트 해버리는. 그래도 지금 막 데려가려고 해. 리버풀하고 어디야. 아무튼 오늘 지금 이 상황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거는, 고난은 그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불행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은 인간이 자처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처해서 오는 것이 불행이고, 고난은 계획된, 하나님이 계획된 그 계획을 통해서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이게 고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을, 그걸 고난으로 보지 않고 그걸 불행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은 불행을 느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남의 탓을 해요. 자꾸 남의 탓을 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이건 누구의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탓을 할 필요가. 왜? 지금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 전하다가.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불행을, 고난을 불행으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여기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이런 거 당연히 오는 거예요. 목숨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도 복음을,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에서 도망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고난을 불행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행은 세상에서 오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오는, 세상 인간들로 통해서 인간의 잘못, 실수가 아니라 잘못으로 오는 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소경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 전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건 불행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소경되게 해서 태어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저건 불행이 아니구나, 저건 불행이 될 게 아니고 언젠간 저 영광으로 드러날 거구나, 저 사람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돼. 그 사람이 만약에 눈을 떴어, 그럼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다니겠죠. 와, 당신 소경이었던 사람 맞아? 어떻게 눈을 뜬 거야?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소경에서 눈을 뜰 수가 있었어? 어떻게 했어? 많은 소경들이 막 여기저기서 소경을 낳은 가족들은 막 그 사람을 찾아서 물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하겠죠. 우리 아이도 저기 데려가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식도 저기 내려가면 나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소문이 나고 막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쁜 기도할 때 그런 걸 환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막 별의별 환자들이 다 오더라고요. 막 다 죽어가는 사람도 오고 막 다 오더라고요. 하여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엄청나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또 영적으로도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와요. 혈기가 막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 오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아주 막 시끄럽더라고. 막 시끄러워. 하여튼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그 와중에도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막 그 상황에, 환상 중에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 중에는 우리가 이 불행으로 보지 말아라. 불행으로 보는 것은 사탄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불행의 씨앗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원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기도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안 돼요. 영적으로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 막혀버려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이게 막는 행동을 한다는, 마귀가 그런 행동을 해요. 왜? 이게 영적인 게 막히는 짓은요,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만 않으면 절대로 안 막히거든요. 영적인 것은 원망하거나 불평만 안 하면 안 막혀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루에 몇만 명씩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가 원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평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배우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뭘 보였어요? 고난을 배우지 못하고 불행만 봤어요. 불행만. 모든 오는 고통과 모두 오는 어떤 그 사람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불행으로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죽음까지도 불행으로 봐요. 지금 그래서 이태원 그 참사 통해서 155명을 막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150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그거 제발 우리 아이 이름 좀 지워달라고 하냐니까 그럼 당신이 이 사람의 부모라는 것을 증명할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왜 내 자식 죽어서 지금 슬퍼서 죽겠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주민등록증 당신이 누군데 그걸 내가 보내야 되냐고. 어이가 없잖아. 그 사람이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사태가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안 그래도 조용히 애도하고 슬픔을 다 삭히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냐. 이건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이거 하지 말게 해달라. 근데 구주시고 하잖아. 거기서 심하게 전화 오고 막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20몇 명은 뺐대요 또. 그리고 나머지 또 거기서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가만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변호사 앞에 대표를 나서서 이거 고발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다라는 거. 아무리 봐도 더 힘들게 하는 거지. 응? 아니, 당신 아이 이름 지어줄 테니까 당신이 부모라는 증명을 대봐? 그걸 왜 돼야 되나?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응? 그거를 왜 올려야
왜 올려? 자기가 올려서 무슨 뭐 국가의 배상을 자기가 알아서 해줄 것도 아니면서, 응?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해보려고 아주 정말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정말로 인간 기레기들이야, 기레기들 아주.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잘 와야 되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래 똑같아요. 나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자칫 잘못하면 고난을 불행으로 보면 순간적으로도 잠깐 순간에도 고난을 불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혈기가 올라오면서 원망이 올라오면서 순간에 막 이런 게 파도처럼 올라와요. 이거 절대로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영적 싸움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걸 불행으로 보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돌아서서 이것을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과정으로 봐야 돼요. 과정에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과정에는 항상 끝이 있어요. 과정에는. 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영광에는 과정,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지금은 문재인 정권 때는 육군사관학교를 안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 아니, 별들도 저렇게 개망나게 육군사관학교 가봤자 뭐해? 육군사관학교 가봤자 뭐해?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거의 미달까지도 갔었어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군인들을, 나라에서 군인들을, 특히나 장교들을 더 이렇게 존경해주고, 미국은 그러잖아요. 한 번은 미국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유튜브에 비행기에서 이제 휴가를 받아서 고향을 가는데 자기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이거 서랍에 자기 감을 때 위에 서랍에다가 자기 걸 놓아야 되는데 누가 거기다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놓을 데가 없으니까 다 열어보고 거기 빈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그 백을 따백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가 타가지고 딱 열어보더니 그 군인 백을 빼갖고 집어던지면서 막 난리치면서 스튜디오스 오라 그러고, 군인은 왜 그러냐, 왜 내 걸 자꾸 내려놓냐, 못 내리게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무장이 오는 거예요. 비행기 사무장이 오더니 여자가 계속 얘기하니까 뺨을 딱 깔리더라고요. 뺨을 딱 깔리는데 역사를 끌고 가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비행기에 탈 자격이 없어. 그래서 끌고 가면서 내리라고. 그러면서 군인한테 따뜻백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라고, 앉으시라고, 편안히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와 휘바람 막 박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군인이 오래간만에 타국에 있다가 오래간만에 휴가 맡아서 고향을 가는데 얼마나 벅차고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1년 동안을 집을 못 가고 이제 처음 가는 건데, 외국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누가 카메라로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 미국 비행기인데,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라 미국 비행기인데 그 여자 손님을 내쫓아 버리더라고. 당신이 비행기 이거 물으려면 몇 개 배를 더 물어줄 테니까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사람 안 태운다고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우리나라 같아봐요. 군인을 위해서 비행기에서 사무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인을 개떡처럼 여기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이삭이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내가 2번, 3번인가 갔었잖아요. 입대할 때 가고 나중에 2번인가 갔었는데, 화천시, 경기도 그 화천시가 화천읍내가 군인들한테 너무 바가지를 씌운다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 거기서 하룻밤 잤을 때 펜션에서. 펜션에서 말하면 그걸 하룻밤 자는데 30만 원씩 받아먹는 거예요. 30만 원. 호텔 특급 호텔도 그렇게 못 받아요. 무슨 호텔처럼 잘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웃기는 거는 30만 원씩 받는데도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펜션들이 빈방이 없어요. 그 부모들이 자식 데리고 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거기서 자식을 보내라고 하는데 방이 없으니까 달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읍내 나와서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받아요. 비싸게 받아요. 일반 사람한테 식당에서 얼마 받을 거 일반 사람한테는 6,000원 받고 군인들한테는 8,000원 받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갖고 이제 군대에서 위에 그 사단장한테 귀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군인을 보낸 자식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한 번 휴가 오면 돈 200, 300, 보통 1, 200 깨지는 장난도 아니더라. 진짜 장난도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 그래서 너무 막 외박 나와도 걔네들이 며칠 나와도 외박을 못 해놓은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냥 놀다가 저녁 때 늦게 밤에 다시 귀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싸니까. 30만 원씩 어떻게 자?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 27사단을 해체시켜버렸어요. 지금 그 27사단을 이기자 부대가 해체가 되니까 어떻게? 거기 주변의 상권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식당이 30%밖에 장사가 안 되는데 상가를 내놔도 손님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래서 27사단 이사 가면 거기다가 무슨 내저 뭐를 하려고 지금 화천시가 경기도 뭐하고 얘기가 오가고 있나 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너무했다. 너무하니까. 너무 군인들 너무 피를 빨아먹으니까 결국 그게 27사단 해체시켜버린 거 아니겠어? 너무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그 사람들이. 응? 식당마다 앉을 자리가 없어. 왜? 매주마다 신입생 오잖아. 매주마다 신병들 들어오면 부모도 다 따라오죠. 그럼 거기서 이틀 전에 와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와서 가족끼리 펜션 얻어놓고 가족끼리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먹고. 근데 그게 장난 아니게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돈이. 음식을 다 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다 사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 그래도 비싸. 그러니까 그 27사단 이기자 부대를 해체시켜버렸어요. 뿔뿔이 다 딴 데 없애버리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자업자득이다. 당신들 그렇게 해먹고 그랬으면 군인들한테는 좀 적당히 했어야지. 애지간히 적당히 했어야지. 군인들한테는 바가지 씌우고, 학생들 PC방에도 학생들한테는 그냥 5,000원 받는 거 군인들한테는 8,000원, 10,000원씩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 그게 이제 사단전기에 올라가니까 이거
여기 계속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여기 계속 오면 계속 이럴 테고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해체를 시켜. 해체시키는 방법을 해서. 난 그 해체된다 소리 했는데 정말로 될까 그랬는데 진짜로 돼버렸어. 완전 거의 다 끝났어. 거기 이제 완전히 생각하고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 이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과 역경이 닥칠수록, 복음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지더라. 여러분이 평상시나 아니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걸어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는요 또 달라요. 막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막 그럴 때는요 오히려 기도도 더 잘 돼요. 응?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봐.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한테 지하철역 선교에서 중화역에다가 트리를 좀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달고 해서 내가 트리를 안 해놔서 복음이 안 들어가나? 트리를 왜 하지? 그래서 나는 트리 안 한다고 그랬어. 트리에 해서 그거에서 복음이 전해져? 그거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뭘로 복음이 안 전해지나?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고난은 다 당해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고난이 안 당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고난을 안 당해야지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또는 말씀대로 살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와요. 고난은 게 닥쳐요. 그 고난을 닥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드디어 나에게도 고난이 닥치는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환난이 닥치는구나. 나도 제자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나 보다. 나에게도 이런 환난이 오는 거 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핍박이 오는 거 보니까, 핍박받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받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그건 너희들한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희에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에게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 속상해하지 마라. 그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희들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23절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고나니. 참 말주변이 없어서 주께 붙어있으라고 권했다고. 주께 붙어있으라 그런 얘기가 뭐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라 이 소리고,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신령한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소리겠지요. 이걸 통해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저 강화문에서 맨날 저렇게 5년 내내 해야 할지 5년만 내내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윤석열 정부가 좌파 이 종북 세력을 2년 안에 완전 처리 끝내면 윤석열 정부는 영웅이 된다. 그런 말을 나도 할 줄 알아. 그런 말을 누가 못해.
근데 2년 안에 어림도, 내가 볼 때 2년 먹으면 택도 없는 소리 같아. 물론 이제 이재명이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죄가 다 드러나면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외칠 명분을 주지, 명분이 없어지겠죠. 아무래도 명분이 없어지면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이 더 약화가 되겠죠. 명분이 드러나서 하나씩 다 감옥으로 쳐놓으면 이제 없어지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을 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뭘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깊은 고난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건하게 역사해요. 더 강하게 역사해요. 고난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강해요. 그래서 뭐 그래, 하나님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막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번 집회하면 환자들 낫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별의별 환자들이 다 치유받고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근데 뭐 아프리카는 약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치유의 역사가 뭐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치유 역사가 일어나봐요. 요즘은 의료 시스템도 많이 대단한데 뭐 그걸 치유 역사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왜? 의술이 대단한데 뭘 그걸 치유 역사라고 그래요? 의술에도 다 나는 걸.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국에서는 치유 역사 할 필요가 없으셔. 보면. 왜? 의술이 좋으니까 하나님 뭐하라 굳이 의술 좋은 이 땅에다가 치유 역사를 할 필요가 있겠어? 의술이 하나도 없고 약도 없고 정말로 빨간 약 한 번만 바르면 나을 만한 그런 아주 그런 어려운 나라들 가면, 굿네이버스에 보면 막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분 어린아이에게 파리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피를 빨아먹는데 파리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애가.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런 애들은 왜 태어난 거죠? 왜 저런 애들은 태어난 거죠? 물론 내 이게 짧은 소견이지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뭐 막 그 장미인가 뭐 누가 나와서 뭐 이거를 여기서 보고 한국에 돌아가면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 한동안을. 그래서 밥을 먹어도요 그냥 막 차려놓고 이렇게 막 못 먹겠대요. 그렇게 차려놓고 못 먹겠대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보내고 막 옷 안 사입고 보내고 막 이렇게 해도 끝이 없죠. 뭐 아프리카는 끝이 없잖아. 끝이 없어. 왜? 자급자족하는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주는 걸로만 해가지고는, 빌 게이츠가 그러잖아요. 주는 걸로만 해가지고는 아프리카 숫자가 많이 줄어야 된다고 얘기잖아. 그럼 뭐야? 많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이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하다가 힘들다고 좀 많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고난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더 오죠. 고난을 안 통한 사람이 있나요?
환란에 안 통한 사람 있나요? 환란에 안 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 받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끌어보면 다 아픔이 하나씩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픔이 다 있어요. 그걸 안 꺼내놔서 그렇죠. 굳이 안 꺼내놔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어디서는 이걸 꺼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는 아마 꺼내겠지만은 굳이 그걸 꺼내려고 하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요. 안 겪으면 별이 될 수 없어요. 안 겪으면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유럽은 벌써부터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스, 지금 중동도 그렇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라도 쪽에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댐 수위가 없어가지고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급수도 이제 조절해서 물을 배급해야 할 상황까지 가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후년 지다 보면 나중에는 급수도 못한다고요. 중국도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그 산자댐이 그것만 방류해도 밑에 물 모자라는데 충분히 물을 보낼 수 있는데, 여름에 댐에 물이 찰까봐서 미리 물을 엄청나게 빼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류층에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에서 물을 발전할 수 있을 만큼만 보내니까 밑에서 물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조그만 댐들은 돌아갈 수도 없고, 강 바닥이 그냥 드러났어. 바닥이. 그래갖고 그냥 보리를 심다가 밀을 심다가 물이 너무 없어서 유채를 심었대요. 근데 갈아엎고 유채를 심었는데 유채가 보름이 돼도 싹이 안 난대. 당연히 안 나지. 먼지만 나지. 기계 들어가고 씨앗만 뿌리지 먼지만 나지. 물이 없는데 씨앗이 어떻게 나? 안 나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중국의 곡창지대라고 하더라고요. 광저우더라고 뭐더라. 심각해요. 거기도 엄청나게 심각하더라고요. 수위가 그냥 수위가 아니라 그냥 바닥이 드러났어. 바닥이. 거기만 그러냐? 미국도 그래요. 캘리포니아의 LA 쪽, 캘리포니아 쪽에 물을 내는 그 댐에 물 쓰니까 바닥을 보인 건 아닌데 엄청 낮아졌어요. 지금 점점 낮아진다는 거. 왜? 물이 그만큼 비가 안 와서. 비가 오는 데는 엄청나게 오는데 거기 안 와가지고 댐이 점점 물수위가 들어서 댐을 이제 더 이상 댐의 기능은 사용 못하고 그 물을 어떻게 급수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야. 근데 급수하는 데만 사용하는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변에 경찰들 말고 임시경찰들이 배지를 들고 아줌마들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줌마들이 카메라 갖고 조사를 다녀. 잔디에다가 물 주다 걸리면 사진 찍어. 월급 얼마에 1,000만원씩 막 때려먹는 거야. 500만원, 1,000만원. 그래서 그 물을 잔디에는 앞으로는 집을 짓고 잔디를 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집을 짓는. 왜? 인조 잔디를 깔아놔. 왜? 잔디하면 물 부족하고 죽겠는데 잔디 안 된다. 지금 미국에는 급수도 부족한데 잔디에다 물까지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잔디를 강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인조 잔디로. 왜? 이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물은 다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
부자라고 해서 물값 많이 낸다고 펑펑 쓰나?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잔디에다 물 주다 걸리면 부자고 뭐고 없어. 벌금 내는데도 계속 돈 낼 테니까 우린 잔디에 물 줄 거야 계속 그리고 쓴다 그러면 물 잠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집을 통째로 물을 못 쓰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저 우리나라는 서울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도 봐. 부산에서 올라온 애들가 개그맨 하나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타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바다가 나오더래. 이상하다. 왜 지하철을 탔는데 바다가 나오지? 그리고 이렇게 해봤대.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바다더래.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그랬대. 야, 나 바다를 지하철을 탔는데 바다를 지나서 오더라. 지하철이 바다 위로 이렇게 만들어졌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다. 아유, 촌놈의 새끼. 그 바다가 아니라 한강이잖아, 임마. 그 쭉 보는 게 한강이야. 강이야가 바다가 아니고. 그냥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강은 처음 본 거야, 이 친구가. 또 그리고 사실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잖아, 인천으로 해서. 근데 처음 본 사람은 바다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웃자고 얘기를 해요. 눈 떴는데 진짜 바다에서 얼마나 놀라는지 모른다고.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바다가 아니라 한강이라는 걸 안 거지. 근데 서울은 얼마나 살기 좋은 거예요. 일단은 물이 문제가 있어서 급수를 뭐 조정한다거나 옛날에는 있었지 몰라요. 옛날에는 60년대 그럴 때는 있었어요. 왜? 물이 막 청계천 이럴 때 오고 더러운 거 다 갖다가 강가에 갖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물을 길러다 갖다가 파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서울은 괜찮은 도시예요. 물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물에 제재를 받나 모래. 이렇게 제재받지 않고 물을 쓰는 나라는 세계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마운지도 모르고 쓰죠. 그냥 고마운지. 아무튼 지났는데 아무튼 3시간 넘었네. 그래서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불행으로 보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해요.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자괴감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모세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모세가 지나갔지만 지나가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모세를 만드는 지도자로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 만드는 시간, 살인자가 되게 만들어서 지도자로 만드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만들어진 사람은 없어요. 만들어져서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보니까 징기스칸도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셔서 징기스칸 일대기를 봤는데 보니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삼촌의 손에서 크면서 그 복수심에서 나중에 그게 징기스칸이 칸이 되더라고. 징기스칸 높은 사람은 칸이라고 그러지. 칸.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환난을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고 과정은 언젠가 끝이 있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